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기도 했고 고백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지만 다시 원론적인 이 첫 번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에게 불이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던 옛 방식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요, 무언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르며 사셨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배타적이라고 했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같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가 부처님도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동시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믿음이란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 대신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기본 요절로 참 많이 외우시고, 저도 어렸을 적에 요절을 많이 외웠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할까 할 때 이 구절을 늘 생각했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나 십자가 사랑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믿음 때문에 버텨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만 우리 집중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겠지. 나를 돌봐 주시겠지. 맞지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냥 아무에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슨 십자가의 교리를 잘 외우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게 뭔가요? 영어 성경에는 welcom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영 형제 부부 신혼집에 저희 나비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방 겸 집들이 겸 찾아갔어요. 이제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줬죠. 이게 영접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문 열어드렸잖아요. 자, 들어왔어요. 이제 저랑 저희 사모랑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직 신혼부부라 좀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 하는 거 해요. 계속 뭐 하고 자기들끼리 뭐 내일 뭐 하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오자마자 뭐 환영을 해주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찌나 집은 깨끗하게 치워 놓으셨는지 모델 하우스에 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깨끗할 리가 없을 텐데 굉장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요. 막 이제 고기 대접한다고 상추랑 과일이랑 막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왔더니 막 이 방은 어떤 방이고 뭐 설명해주고 같이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졌어요. 뭘 하나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면 모셔서 같이 얘기하고 함께하고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내가 준비한 게 있으면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교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믿어요.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에 영접했다는 건 무엇이냐?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똑똑똑 띵동띵동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 지금 제가 가상으로 얘기했던 이 부부의 말도 안 되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신경도 안 쓰고 산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들 할 거 해요. 늘 하던 거, 원래 하던 거 해요. 일상적인 것들을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 영접한 게 아닙니다. 웰커밍 한 게 아니에요. 꺼놔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예수님을 방에 처박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말하는 저 스스로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영접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무슨 버려진 신문 한 부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려두고 살아갈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거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 주스를 달라고 하시는지, 지금 나더러 같이 공원에 가자고 하시는지, 뭘 하자고 하시는지 내가 계속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내 옛 방식에서부터 돌아섰으며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알고는 있어도, 믿는다고 하였어도, 이 내용들을 수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 알고 계셔도 오늘 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세 가지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떠나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셨고요, 나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갔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갔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무언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이시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한 가지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세상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고프죠? 그러면 배불리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쾌락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첫 번째 길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곧 나 스스로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달려갔던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쾌락의 길입니다. 더 잘 먹어야지, 더 편하게 다녀야지, 더 편하게 잘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끓어오르는 정욕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달려갔던 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의 길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시험을 줍니다. 사단이. 예수님은 물리치시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명예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은요, 나도 뭐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못 느끼고 있어도 굉장히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 앞에서 먹칠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을 때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이름 석자라도 어떻게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사단에게 절하라는 거죠.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권력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잡기 위해서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나요? 권력을 갖는 자녀가 되려면 공부를 잘하든지 돈이 많든지 해야 되는데, 돈을 잘 벌으면 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니까 계속 어릴 적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가졌던 권력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의 길은요, 쾌락을 따라 사는 길이고요, 명예를 따라 사는 길이고요, 권력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가며 사실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군가는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쾌락보다는 명예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금욕할 수 있지만 내 이름만 높일 수 있다면 다 참을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결혼도 안 하고 명예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개처럼 일해서 권력을 쥐어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어떤가요? 정반대죠. 쾌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권력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단순히 좋고 좀 덜 좋은 길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굳이 이런 설교를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하나마 말씀을 붙잡은 목사로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결망은 사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죠.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의 결말은 사망이고 저주고 형벌이 있을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결말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미 이 세상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내 몸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이름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지 결코 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애쓰지 않아도요,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지, 나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나 다 섬길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세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만화 영화 한 컷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로 쭉 이 여인이 통나무에 묶여서 지금 전기톱으로 가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만화의 우스꽝스러운 저 장면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저 끝에 전기톱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기 때문이죠. 너가 쾌락을 즐겨라, 즐거워질 거야. 너가 명예와 권력을 가져봐라, 얼마나 행복해지겠니? 이 길을 걸어가면 저 길의 끝에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현혹하죠.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사단은 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듣는 광고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옷을 입으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차를 몰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저 사람처럼 저기에 여행 가면 너무나도 행복해지겠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저 길의 끝에는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아닌 결국은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저런 만화의 한 장면, 제가 찾을 수는 없었지만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고철들을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다고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아서 저걸 했는데 그런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고철 덩어리들은 뜨거운 용광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만약에 고철이나 뭐라고 생각한다면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내가 진짜로 깨달았으면 이제 나는 돌이켜서 그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다른 박질을 칠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을 쫓아가는 삶의 끝이 절망과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믿음의 비유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의 풍조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뒤로 가요.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적절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믿음의 행동과 노력들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뒤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엉뚱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 첫 시간에 나눴지만 Jesus on, 내 삶에서 날마다 예수를 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내 육신은
바울의 고백처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의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예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셔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따라가고 달려가는 작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정도 결단 쓰셨죠? 서셨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저의 믿음의 논리에 따르면 그냥 예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도 대충 뭐 A급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리더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사꾼 목자는요, 우리를 위해 하지 않아요. 사꾼 목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약속해 준 거 지켜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그 약속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단은 악당입니다. 자기가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으면 우리를 버려버려요. 처참하게 우리를 버립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사단의 유익은 단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원이라는 자매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면 하나님만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원희자매를 막아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계속 유혹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라고 계속 부추기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니까 자기 유익을 얻어요. 근데 그 유익을 얻은 것으로 우리에게 뭐 보상을 해줄까요? 전혀요. 그들은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목자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의 생각은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건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시다. 우리 찬양도 제가 중간에 여러분 두 번째 하신 찬양이 제가 만든 찬양인데 주는 나의 목자 되시며 막 고백할 때만 해도요, 이 찬양을 지으면서 제가 고백했던 선한 목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짜잔. 여러분들 보통 저런 거 생각하시지 않아요? 저희 만나교회 뒷벽에도 선한 목자 그림 있죠. 가까운 곳에 선한 목자 교회도 도로 지나가면 저런 비슷한 그림, 예수님이 이렇게 양 안고 있는 그림.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떠올리는 장면은 저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평안한 들판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풀어주시고 막 하는 장면들을 생각해요. 이 그림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 고백하면, 제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단독 목회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비50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도 없었고요. 우리 나비50 후원금에서 일부를 저희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갔죠.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 안에 그런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의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그래도 꾹 참고 견디고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 반드시 주님이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든지. 근데 교회가 커지는 건 뭐 제 목회 철학도 아니고 했으니까 나비50 대박 날 겁니다. 그래야 저도 먹고 살고 우리 나비팀도 더 적극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푸른 초장에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예배자들이 그렇게 저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찬송가 한 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찬송가 324장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렇게 제가 그 주일날 어떤 설교에 그 찬양을 선곡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부른 거예요. 이제 이런 찬양 고백해야지 해서 1절까지를 고백하면서 이런 장면을 그렸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 따라가야죠. 왜요?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올 테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나비오십 대박 나는 날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야 돼. 아무리는요, 그럼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찬양 기타를 잡고 있는데 2절 가사를 부르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여기서 제 마음이 탁 막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 갈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갈게요. 아무렴요, 주님 나의 목자신데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갈게요. 근데 2절에 어디로 주님이 날 이끌고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더러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끌고 가신 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피땀 흘리신 그 동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동산, 사랑하고 헌신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의 목자 되신, 나의 리더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잠시 동안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고 상상했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셨군요. 진심으로 고민되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가야만 하는 건 아닌데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지금처럼 계속 힘들어도 나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좀 낮았지만 2년 전만 해도 되게 나비오신 모임 불안불안했어요. 언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힘을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마음 편히 이런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품고 있었는데, 나 지금처럼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심해야 되는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고백하고 그동안 배워오고 읽어왔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물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그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것이 맞는데,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는 푸른 초장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의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 푸른 초장이 아닌 나 자신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닌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계셨고요.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휴양지 같은 삶의 목적지가 아닌 철저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나를 온전히 죽여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까 그런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군사의 맨 앞에 나를 이끄시면서 같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나의 선한 목자셨구나. 리더로서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소대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소대장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리더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처럼 섬기며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을 따르며 사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껏 무엇을 따르며 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우리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쾌락을 쫓아 살고요, 명예를 쫓아 살고요, 권력을 얻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리더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고요, 여러분의 리더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과 절망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가시겠죠.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TV는, 영화는, 잡지는, 뭐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따라 살다가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에서만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줄을 잘 서셔야 돼요. 우리의 리더 되시는,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예수님 앞에 줄을 설 것인지,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앞에 줄을 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줄 잘 서십시오. 여러분의 리더가 누구이냐,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예수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한 달, 두 달은 별 차이 없고 1년, 2년은 차이 없지만 그런 시간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내가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증명이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증명이에요. 예수를 따라 살 때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내 일터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이 사회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뭐 질병과 모든 것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왜 안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고 오래 걸리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시고요.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은 결코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어떤 시스템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은 예수를 대장으로 삼고 예수를 리더로 삼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촛불과도 같은 그 구루터기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왔고요. 그 길만이 진정 의미 있는 길이고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만이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의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었던 이 찬양,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